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반가운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흘러가서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정초부터 시작했던 이 여호수아 말씀도 어느덧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끝나가는 이 무렵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겨우 안식을 누리게 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자칫하면 동과 서로 갈라지고 나뉘어져서 그들 사이에 끔찍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건의 원인이 다름 아닌 서로 간의 사소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오해라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너무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오해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인간 관계 속에서 또 함께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크고 작은 오해는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었을 때 반드시 분열과 이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오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룩처럼 부풀어서 언제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이간과 분열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여기저기 벌어지게 되는 그 틈들은 얼마든지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또 허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서로를 끊임없이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오해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잘 듣고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이 말씀처럼 내 자신과 공동체 모두를 병들게 하는 모든 오해의 앙금이 잘 풀어지고 녹아져서 서로 간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수지산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을 오해하는 것, 그래서 남을 오해하지 않는 것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만큼이나 남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남의 눈치 안 보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오해하건 말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 말씀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아멘. 먼저 이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 22장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그 정복의 사명, 분배의 사명을 마치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많은 전리품을 챙겨주면서 그들을 요단강 동쪽으로 돌려 보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사실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땅을 미리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미리 받는 대신에 이들이 무엇을 약속했냐면 우리가 이 땅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요단강도 같이 건너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맨 선봉에 서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그 약속대로 그들의 목숨을 걸고 이 가나안 정복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자신들의 땅인 그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던 이들이 그 요단 강가에 이르더니 거기서 갑자기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아주 커다란 제단을 그 요단 강가에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단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그러한 오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 제단을 쌓아 올린 그 의도는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올린 이 제단은 원래 가나안 땅 실로에 있는 진짜 제단의 그 제단을 본뜬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비록 자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형제들과 떨어져서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들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돌로 만든 제단을 쌓아 올린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 어쩌면 이들의 후손들 가운데 그러한 논쟁과 분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요단강 동쪽에 따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서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분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사전에 미리 막기 위해서 이제 이 돌로 만든 제단을 세워서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백성이고 같은 형제다라는 이것을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것을 또 계속해서 지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이 제단을 만들어 올린 그 의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어떤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 스스로가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선적으로 무엇이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들이 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만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좋은 취지를 미리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들과 또 다른 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상의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한 의논이 없이, 그러한 상의가 없이,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뜻대로 그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리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상의가 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제단을 굳이 이 실로에 있는 진짜 제단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이것도 오해의 소지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저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절기 때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는 게 귀찮으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자기들 가까운 곳에서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따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는 저들이 이제 우리와 이렇게 떨어져서 살더니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이 다른 그러한 이방신들을 섬기려고 저렇게 제단을 만들었구나라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그러한 범죄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고 내가 남긴 그 사소한 오해의 소지가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선한 뜻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조심하고 이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교제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을 일일이 다 신경 쓰면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혼자서 개인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 수지산성교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헌신을 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원래 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믿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 어떠한 작고 사소한 말과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의 영혼의 그 구원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조심하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최대한 이 오해의 소지를 미리 잘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얼마든지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논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어떠한 음식이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가 혹시라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형제들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토록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연약한 형제,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그들이 시험 들 만한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삼가고 스스로 자제하고 스스로 조심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선한 일들, 여러 가지 그러한 믿음의 사역들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순서와 모든 과정 가운데에 나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을 최대한 지혜롭게, 또 최대한 은혜롭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일을 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결과를 그냥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사람도 마음이 다치거나 상하거나 혹은 오해하지 않도록 정말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이,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지혜롭게 현명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처럼 내 스스로 오해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은 없을까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먼저 기도하고 노력할 부분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시면서, 내가 혹시 먼저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았는가? 이제 내가 그러한 오해를 남기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고 노력하고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겠는가? 돌아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바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이것이 제일 좋은 지혜입니다. 둘째로, 오해가 있다면 반드시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나, 말을 해야 하나, 서로 그냥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이렇게 이 대화의 필요성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듣고 나서, 이들이 정말 긴급하게 이 실로에 다 같이 모여서 이곳에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군대를 결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개인의 죄가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 개인의 죄는 이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또 겪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은 오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을 최대한 빨리 근절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실로에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가에 세운 이 제단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렇게 함께 싸웠던 이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내전이 일어날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촉즉발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13절부터 15절의 말씀처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또 그를 중심으로 해서 10명의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들이 이 동편 지파들이 살고 있는 길르앗 땅으로 이들이 먼저 건너가서 그곳에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지금 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주 위급한 그러한 상황인데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대표로 비느하스와 10명의 그 지파의 대표들이 이들이 먼저 건너가서 그 동편 지파의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오해가 있든지 이렇게 반드시 대화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전쟁과 큰 분열과 큰 이간을 앞두고 우리는 먼저 반드시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어떻게 나눠야 하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들이 했던 이 대화처럼 우리가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느하스와 이 10명의 대표들이 가서 나눈 그 대화에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감정을 쏟아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따로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그것이 맞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범죄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내일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윗세대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우리의 윗세대, 그 윗세대가 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시딤이라고 하는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또 그곳에서 바알볼이라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지 않았냐고. 그 죄도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고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여리고에서 그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그 아이성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겪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이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윗세대가 겪고 또 그들 세대가 직접 겪은 그러한 생생한 경험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친다면, 제가 예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의 죄의 중독성이 무엇인지, 이 공동체 안에서의 죄의 그 침투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졌을 때 그 죄는 한 개인이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말씀을 먼저 앞세워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 속에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대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오늘 지금 이스라엘 이들의 대화에는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무조건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은 형제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 의식,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같은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과 그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이 않다면 우리에게로 건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소유지가 깨끗이 않거든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곳이, 그 땅이 지저분하거나 더럽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이 않거든이라는 이 말에는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다면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말한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지금 제단이 있는 이 실로에서 너무 멀어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좀 곤란하다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우리의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당신들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도 나눠 줄 테니까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이곳으로 건너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는 겁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19절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걱정할 때만 할 수 있는 말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대화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러한 정말 희생을 불사하면서 여러분 대화를 나눠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 공의의 말씀과 또 진심 어린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 대화 속에서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동서 지파의 모든 그런 오해가 깨끗하게 풀어집니다. 우리가 따로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이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들이 자신들이 이 제단을 세웠던 그 의미를, 그것을 구구절절히 해명하면서 그렇게 서로 간의 오해를 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단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고 한 형제라는 것을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제단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하나하나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수지산 성가족들의 입술에서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과 또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대화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늘 옳고 그름만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이렇게 이 주일 예배에 선포되는 이 주일 설교 말씀이나 또는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큐티 말씀, 이러한 말씀을 앞세워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반으로 하고 기준으로 하고 또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그러한 오해의 상황들을 이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권면하는 그러한 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그저 내가 지금 그냥 직분을 받은 사람이니까, 또는 속으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그러한 대화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상대방의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땅도 서슴없이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렇게 정말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다가가는 그러한 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손익계산 따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런 시시비비의 그런 손익계산 따지지 말고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그러한 사랑으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사랑으로 오해를 푸는 대화입니까? 아니면 사랑 없이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오해만 더 쌓여가는 대화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오해가 있다면 말씀과 사랑의 대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해를 넘어선 연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비느하스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진실한 그러한 사랑의 대화를 함께 나누고 그렇게 그 오해가 다 풀어짐으로써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또 이 공동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 이러한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막 건강하게 막 승승장구하는 것, 하는 일마다 다 만사형통한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 안에 오해가 풀어지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여러분 다른 증거를 구하기보다 바로 이렇게 서로 간의 오해를 넘어서는 그 연합을 우리가 함께 봄으로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미 제가 오늘 드리는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이미 잘 깨닫고 순종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교부도 있고 또 그러한 부서와 기관들도 이미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오해 속에서 그러한 좀 갈등 속에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대화를 나눠서 그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과 이간의 그런 위기를 잘 벗어나고 그 공동체가 정말 말씀 안에서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그러한 소식들을 제가 많이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다른 모든 공동체에도 바로 이러한 대화와 또 이러한 하나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남녀 교부에 이러한 대화와 연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남녀 전도회 또 그 밖의 모든 부서와 기관에 바로 이러한 말씀과 사랑으로 나누는 대화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해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함께 열심히 일할 때에 열심히 사역할 때에 이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은 오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순종할 때, 열심히 헌신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그 오해를 풀기보다는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고 그렇게 지내면서 사역은 사역대로 하고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때로는 그 오해로 인한 그 마음속의 울분과 고통의 그 앙금을 그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속절없이 그렇게 덮어두고 묵혀두고 그저 꾹꾹 참으면서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아직 너무 크다고, 나의 자존심이 아직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묻어두고 덮어두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그 사역이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오해나 어떠한 해묵은 감정의 앙금들도 온전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연합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역 속에서 생긴 오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자존심과 상처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먼저입니까? 공동체 연합을 위해 말씀과 사랑의 대화를 먼저 시도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오해가 생겼다면 반드시 이 말씀과 사랑의 대화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묻어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덮어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동과 서로 나뉘어진 이들이 이렇게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오해를 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대화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있을 때에 바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연합을 잘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